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123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11절부터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이 날을 복되게 이 날을 안식하게 하셔서 이 날로 통해서 시간의 기준을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이 추수감사절 저 뿌리로 유태인들이 성경 말씀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유태인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 예배에 하늘나라에서 모든 천사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 생물 동식물 대표, 내 생물과 그리고 사람의 대표 24장로들과 이렇게 다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이렇게 써붙이고 여러 성도님들이 강구 말씀드린 대로 귀한 과일들을 가장 탐스러운 거 우리가 쌀을 1년에 먹으면은 2섬을 먹는다고 합니다. 2섬이면은 쌀 4가마가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쌀만 이제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쌀 보리밥 먹는 게 아니라 외국 것들, 외국의 음식들, 일본 중국식 또 일본식 미국식 여러 양식도 먹고 또 이렇게 수많은 과일들도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큰 교회 보면은 꽃들을 수없이 해다 놓고 과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참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과일에서 나오는 이 향기가 참 너무도 그 단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느낌을 참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 작은 정성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또 신명기에 다 말씀하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신 장소에 가서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나와서 감사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고 감사 찬송 한 절씩 부르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에 감사한 것 감사 기도나 감사 간정 하나씩만 무엇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강구를 수요일도 드리고 또 지난 주일도 드리고 했는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멀리서 오신 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성경 말씀에 처음부터 감사를 하나님 드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더하여 주시는가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들 필그림 그런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2개월 동안에 102명이 찾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말씀대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의 성공회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청교도들이 1년 동안을 배를 2개를 준비를 해갖고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어져서 저 대서양을 2개월 동안을 그렇게 해서 항해를 해가지고 102명이 그렇게 출발을 해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절반 50명이 1년 안에 풍토병 또 질병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무덤을 다 감추어서 옥수수로 다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인디안들이 공격을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해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굉장히 추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죽고 농사도 할 줄 모르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케이프다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도착을 하고 나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2달 동안의 항해로 이렇게 배 안에서도 한 명이 죽고 그 안에서 이제 존 카브라고 하는 사람을 지사로 가면은 우리가 도를 하나 세울 텐데 나라를 세울 텐데 지사 한 사람 지도자 세우고 또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을 한 사람을 이렇게 윌리엄 브루스터 장로님을 그렇게 주의 종으로 세우고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 머무는 동안에 인디안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집을 5개를 11채를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7채는 자신들의 거주할 집들이고 그 중에 4채는 예배당과 공공기관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해의 겨울 동안 추위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계열병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52명이나 죽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수가 뚫줄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공격에 들어올 인디안들 공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베리얼 힐의 언덕에다가 매장하고 옥수수로 심고 그 위에 덮어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윌리엄 플래포드가
지사를 다시금 지사가 되고 1621년 다음에 봄에 되면서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가져온 밀과 보리 그리고 완두콩을 7,000평에 심었지만은 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줄 몰라가지고 싹이 나오지 않고 다 이렇게 망가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안들이 가져다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2만 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가을이 이제 되어가지고 얼마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한 뒤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가을, 첫 가을이죠.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절반의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감사를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서 추수했던 것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서 이 들새들 그리고 야생 칠면조 그리고 사슴 이런 거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또 집에서 길렀던 거위와 오리 그런 것을 굽고 조개, 게, 뱀장어, 흰빵, 콘더브레드 그리고 부추요리 그리고 양 강냉이로 음식을 만들어서 90여 명 되는 인디안들을 이웃을 그동안에 이렇게 농사법 가르쳐주고 또 강냉이도 씨앗도 주고 감사하다고 초청을 해서 이 90여 명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해당해서 그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나가야 된 것이 지금도 제가 미군 부대에 3년에 있었는데 그 칠면조는 천장에도 그림을 달아놓고 실제로 잡아가지고 항상 칠면조가 있어요. 칠면조를 다 구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산더미처럼 과일이고 맥주고 그리고 불판들 바깥에다 쫙 그려놓고 음악을 팡팡팡 틀어놓고 며칠 동안 마음대로 어느 시간에 제한 없이 요리사들이 계속 구워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노래를 팍 틀어놓고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 일주일간 미국에서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 미국이 여러분 지금 다 망가져갖고 지는 해라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봤습니까? 미국의 영광스러운 마하가 메이크 아메리카 다시 어게인 뭐 이러면서 미국을 다시 영광스럽게 이러면서 마하가라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부르짖으면서 미국을 다시 옛날 청교도 때의 그때의 상황을 다시 돌아가자. 미국을 위대하게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께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찾아놨지요. 우리 집사님은 직장 생활에도 참 부지런하게 충실되게 착착착 잘하시고 우리 사이지만은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침에 건네주면은 탁 찾아가지고 탁 준비해놨고 참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고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것이요 한번 40초 그거를 어떻게 지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상 짧게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하면서 유시할 때 전부 예배드리는 같은 분위기였대요. 미국을 다시 그때 필그림 때처럼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위대하게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통령으로 자 40초 초반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드렸는지 찬양을 부르고 좋아하고 아주 눈물을 흘. 그래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연설을 마치자 2분 30초 해주세요. 저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트럼프 당선됐다 그러니까 더 미국이 전역에 개신교, 백인, 특히 라틴계 또 가톨릭 신자들이 더 80% 90%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참 몇 번이나 안수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이 미국을 위대하게, 제가 저런 것을 만들면서 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을 들어서 쓰셨는가, 또 쓰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물론 트럼프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은행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때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다른 크리스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도 다른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박빙의 승수가 이번에는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건 예상과 달리 이렇게 크게 역사상 위대한 복귀를 이루어낸 그런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대선에서 미국 백인들의 복음주의, 특히 미국 복음 백인 자, 백인 미국 사람들이 특히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하는 것이 전체 여론입니다. 여러분, 통계입니다. 자, 그리고 5분 50초. 로스앤젤레스는요, 볼티모어 등 같은 데는요, 도시의 마약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도시가 죽어가는 도시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크리스찬 백인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자,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복귀시킬 후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이제 마가 주의처럼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자, 원래 백인 미국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찾자, 한국에 도착한 이렇게 그림입니다.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퓨리탄들의 세계를 다시금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종교 자유를 찾아와서 이 퓨리탄 깨끗한 청교도들의 삶을 그걸 다시금 회상시켜내는 그런 이제 것을 이렇게 트럼프가 충분히 이런 이제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끝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미국이 어떻게 다시 한번 융성해질 것인지, 그러면서 제가 저런 것을 제작을 하면서 우리 미국이 낳은 한국, 대한민국도 저 고난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내 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이토록 미국과 흡사하게 닮은 아들을 낳아 가지고 오늘날 미국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자경화되어지고 주사파가 생기고 동성애자들이 뒤덮고 이런 세상에서 미국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처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윤석열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이 트럼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세우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한 번 더 나타나기만 하면은 놀라운 그레이트 어게인, 새로운 위대한 우리나라 민족도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유대인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26장 5절 말씀에 제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고국 땅에 원래 땅에 들어가면은 감사를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여기에 감사절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을 말하지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가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큰 위험과 이적으로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을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저 압제받고 이집트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어서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면은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을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시대의 압제를 거쳐서 노예살이를 거쳐서 우리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세우고 놀라웠게도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세워나왔습니다. 복된 나라를 세워나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실 것이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추석과 이 유태인들이 지키는 7월 15일에 지키는 이 장막절, 수장절 이거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달을 중심으로 해갖고 원력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름달이 착 떠오르는 추석이 어느 날입니까? 그때 대보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밝은 희영청 밝은 날 중에서도 덥지도 춥지도 아니하고 오곡백과 풍성한 때 조상님께 드리기 위해서 천년 전에 이 일이 그때 길쌈하고 그리고 이 무슨 차전놀이 있잖아요. 그 부닥치는 거 그거 하고 길쌈 이렇게 해가지고 옷배 만들게 누가 잘 이쁘게 많이 만들었냐 해가 대회를 해가지고 음식들을 나눠 먹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강강수일에 달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춤추고 했던 이 신라시대 유리왕 때에 천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미국에서 했던 것과 다른 것은 그들은 우리는 조상신임에게 대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하늘님이 물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기뻐한 것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미국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앙적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 미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추석도 그 앞에 한 달 전에 있지만은 이제 11월 이 셋째 주일날 이날을 미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해보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해보자. 세상에서 추석 지내는 것도 조상님 찾아가고 또 묘도 찾아가고 뭐 감사도 지내는 일에 되지 뭐 하는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자. 하늘의 하나님 온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복음 선교하고 나서 140년이 되어서 이토록 놀라우게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기동을 통해서 이토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성대하게 신실하게 한번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줄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중간에 있는 곳을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길가에서 저 산 밑에 토구를 파놔놨고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천형을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염도 될 뿐만 아니라 가족하고 살 수도 집에도 못 들어가요.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산 울타리 저 산에다가 굴 파놔놨고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얼굴을 둥둥 떠도 막 이게 말지요. 말아가지고 눈만 내놓아. 눈썹도 보이면 안 돼. 손도 칭칭감, 발도 칭칭감. 그런 참 그런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면서 뛰어나와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문둥병 10명에게 너희들은 가서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너희 몸을 보여드리라. 제사장님이 그때는 이제 뭐 벽에 곰팡이가 어떻게 피었고 몸에 이렇게 흰 반점이 어떻게 생겼느냐, 털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들이 진찰을 해보고 나았다 안 나았다 문둥병이다 이것은 반점이다 뭐 이러면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뛰어가다가 나아버렸어요. 이 성전으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한 명이 딱 찾아왔습니다. 오가지고 발 앞에 탁 엎드리면서 이 사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안 받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몇 명이요? 한 명.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수수감사절 때 감사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온 사람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래요. 외국에 와서 살다가 어떻게 섞여서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 한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여러분 유대민족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오고 성경 말씀도 외우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데 감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늦게 믿은 사람이나 별 보잘 것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내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감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만이 감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감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몸 건강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병 치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너는 구원받았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목사들이 헌금 봉투를 들고 왜 저래 흔들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제가 이 주보에 저는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지난주 헌금 누구 했느냐. 어쩌면은
늘 제가 이제 주보를 제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있으면 다 주보 그 작성하는데 신경 써요. 이것저것 갈아 끼워 넣어야지. 밤새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야, 이 양반은 어떻게 매일 이런 헌금을 하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11조를 하지? 이야, 이 사람은 집사가 되는데 어떻게 헌금도 이렇게 한번 할 줄을 몰라. 5,000원도 없나? 여보, 저 사람이 창피하고 너무 어렵지 않을까? 당신이 한 5,000원씩 10,000원씩 주가지고 좀 빌려주어라. 어젯밤에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은 초저녁에 잡으려요. 말을 참아 못했는데 참 얼마나 없으면 5,000원 이 선교 헌금 이런 것도 못할까. 또 이런 말 하면 또 창피하잖아요. 한 번만 할게요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요 복 받을 자 안 받을 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 밥 먹고 옷 입고 이만큼 살면 나라에서 주는 돈만 해도 한 달에 5,000원은 성경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아멘이라도 크게. 여러분 그렇게 이것은 여러분 정성이고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는 아니라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될지 내 기업을 물려줘야 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 이 몇 개월이 돼가 6개월이 돼 가지고 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소경으로 평생 살면서 900여 편의 찬송시를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는데 이 여자가 부르는 우리가 작사한 찬송 유명한 찬송들은 그분이 다 한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이런 것들이 다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어려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식모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찰로 뭘 잘못 먹고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늘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때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어린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영감을 정리해가지고 자기에게 떠오르는 이 소녀에게 떠오르는 시상들을 그렇게 해서 작사자가 찬송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9살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적혀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은요 관광 자리에 유명한 관광 자리에 이 온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에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온천장이 있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옆에 찬물이 흘러내리는 또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비누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찬물에다가 팍 해워가지고 착 하면은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참으로 부럽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천도 주시고 냉천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비누도 주시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요 끝이 없는 거요.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10의 1조 11조 10명 중에 1명 10개 중에서 1개 이게 11조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신약시대에 뭐 11조라는 게 구약시대에 있는 거지 뭐 신약시대에는 연보 감사지 뭐 그런 거 또 따지냐. 성경에 보면은 11조 하라는 말도 없지만은 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23장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의와 인과 신 정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이 미국의 록펠러 재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어릴 때요, 제가 우리 손자들을 생각해서 제가 하든지 이런 말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헌신예배나 교사 헌신예배 이런 게 없어서 제가 그런 자료를 많이 전도사 때부터 모아놨는데 설교할 새가 없어요. 이 록펠러가 어려울 때 자유분방했던 아버지 존의 그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가 신앙심이 참 깊은 어머니 아래에서 참 도덕적이고 엄격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항상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이러면서 록펠러가 6살 되는 어느 날 어머니가 존을 불러가지고 존 록펠러 너도 이제 6살이다. 오늘부터 혼자서 교회에 다니도록 해라. 우리 여기 손자들 2~3명 또 이게 또 애들이 또 너댓 명 또 있는데 오지를 않네.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진우도 오고 와가지고 차 뒤에 서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4층에 올라가면 죽으려고 이렇게 끌고 있고, 그렇게 여기서 또 행사 때마다 춤도 추고, 참 그런 이제 머통에 커가지고 그 교회 옆에 교회 가고 이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6살이 되면은 이제 혼자서 주일학교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손에다가 난생 처음으로 20센트 용돈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존에게 어머니가 엄숙한 얼굴로 말하기를 존, 이 20센트는 분명 엄마가 너에게 준 거야. 하지만은 너는 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이 안에는 네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못이 들어있어.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 2센트는 하나님의 못이란다. 하면서 그 2센트를 따로 떼어 헌금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주었어. 2개를 이렇게 봉투에 담아 주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것을 11조 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 어머니는 호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호주머니가 항상 2개지 않아. 하나는 하나님의 호주머니야. 그러면서 11조 하는 것을 항상 돈을 벌면은 11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 어머니의 교훈대로 11조를 했더니 11조 많이 하리는 사람이 10명이라, 관리하고 개하는 사람이 10명이 됐다고 해요. 직원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사업가는요 61년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감사를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알아보려고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칠면조를. 그랬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딱 4사람인데 2사람은 쪽지에다가 감사의 표시를 해서 보내주었고, 2사람은 길에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생각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하니까
엊그제 제가 어디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장학금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예. 김진홍 목사님도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장학금을 박사까지 하는 데까지 다 이렇게 장학금을 큰 교회에서는 이 장학생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거든요. 저도 장학금을 디모데 장학금이라 신학교 제가 한 1년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어느 분이 이걸 디모데 장학금을 누가 만들었을까?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학교, 대학교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50% 이렇게만 내고 신학교를 다니도록 이렇게 절반만 신학생들이 돈이 있나요? 그렇게 참 장로님이나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 또 여전도에서 항상 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요 신학생들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뭐 잘 못 먹잖아요. 그래 식사를 고 해가지고 식당에 오가지고 이렇게 펼쳐놨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목회를 해가 교회가 좀 성장하면 또 다 그 신학교에다가 막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교단이 유지가 됩니다. 참 귀한 거죠. 이런 것이 미국에는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업가는 어떤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사전에서나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장학금을 주고 그랬는데도 박사가 되고 나서도 감사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성껏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라에 들어가면은 감사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또 미국에서도 놀라웠게 신앙의 자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출발했던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감사했던 추수감사절 하나님 우리 민족에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이여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우리 민족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건설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를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습관화하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